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율법이 아닌, 크게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2004년에 최초 상영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예수님의 역을 했던 제임스 카비젤은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 중에 그 갈고리에 살이 닿으면서 3cm가 찢어졌다고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에서는 실제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서는 특수 분장이 아닌 실제로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고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을 맡게 되면서 너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 외식을 금하고 고난에 동참하고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뒤를 돌아보면 고난 주간에만 특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결단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결단과 고백이 이어져야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일을 온전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20일을 금식을 할 때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 20일을 보호식을 할 때였습니다. 금식을 작정하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쩌면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1일을 지나고 드디어 보호식이 시작되는 첫날, 미움이 들어가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오히려 보호식을 하면서 금식의 은혜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 금식이든 장기 금식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식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결단들, 그 고백들, 그 모습이 금식이 끝난 이후에, 보호식 이후에도 여전히 내 삶에 그대로 고백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전적 뜻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율법은요 613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하라는 율법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예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그중에 제가 세 가지만 뽑았는데요, 네 번째 율법을 보니까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04번째 율법을 보니까요 원한을 품지 말라. 320번째 율법을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이었어요.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율법이 정한 대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있지만 주일에 일터로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위한 주일 예배라면 이것은 율법에 묶여있는 모습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 온전히 그 하루를 드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봉사나 헌신으로 하루를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일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이미 세상의 틀에 묶이고 율법의 틀에 묶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을 위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한 주중의 삶이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이런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행위가 강조되어서 율법 아래 묶여진 삶은 계속 무엇인가 무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은 절대적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수행을 하고요, 돌을 닦는다고 합니다. 나시린도 아닌데 모래에 삭도를 내지 않고요, 수염도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에덴 동산인 듯 나뭇잎 하나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완전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폐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떤 이는 갑자기 쓰러져서 119 타고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세력은요, 알라에게 복종하며 목숨까지 던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 천국 직행, 남은 가족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11 테러는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들의 율법적인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행위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고요, 내 확신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함께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헬러 데텔레스타이는 완전히 완성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이 모습들이 행위적인 모습들로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꾼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세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때론 사랑보다는 율법적으로 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딱딱한 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새벽 한 주간 되면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제 옆에 같이 자는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건들면 안 된다고. 아빠를 도와주는 건 이번 한 주간 아빠를 편하게 놔주는 게 아빠를 도와주는 것이다. 수요일까지 잘 갔어요.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제 2시 45분 정도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아들이 깨우는 거야. 너무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내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잠결에 아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고 단잠을 자야 되고 또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 되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깨워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그 아들의 그 말이 그 새벽에 정말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잠결인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제가 화를 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아들의 다리를 주물리지 못했어요. 의욕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고요. 자면서 다리 주물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알람을 다시 듣고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계속 제가 새벽에 그 아들에게 화를 냈던 모습들이 자꾸 차 안에서 울림으로 다가와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뭔데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화를 냈을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는데 고작 아들의 그 다리 주물러 달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정말 힘들게 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아빠가 새벽에 화난 거 미안하다. 근데 이 아들이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쿨하게 괜찮아요? 저 상관없어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데 그 모습이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아빠 왜 그랬어? 이랬으면 제가 더 안아줄 텐데 괜찮아 아빠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너무 쿨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더.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요, 정죄할 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율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죄에 멈추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내어 던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은혜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서 아니면 덜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청년의 이 시기 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돈도 모아야 되고요. 이 20대 30대 30대를 지나서 40대를 지나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상처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누군가 도와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안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노력해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저는 그것을 저희 막내를 보면서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23개월인데요 정말 걔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엄마 아빠가, 형이 누나가 다 도와줘요. 다 부어줘요. 얘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애써서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변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면서 여전히 내 안의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면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사도벌의 삶은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린 잘나봤자 더 잘날 수도 없고요, 못나봤자 더 못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식사한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을 보고 겁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책망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여기서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삶.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여러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 다가오잖아요. 이 시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또 어떤 결단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가졌던 고백과 결단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고백했던 결단과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주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모든 심령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것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여전히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아직까지 나를 누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유럽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6월 6일날 606 성회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